추수감사 주일과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와 성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인생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요 특권이라는 걸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좋아하죠. 왜 사람이 특권을 누리면서 그걸 좋아할까?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누리지 않고 나만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감을 얻고 존재감을 그걸 가지고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특권은 있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특권을 많이 누립니다. 목회자. 예를 들면 제주도를 가면요, 목회자라는 그런 신분만 내세우면 입장료가 무는 데가 있어요. 어떤 메이지로나 같은 그런 미로 찾기 가는 그런 데 들어가면 그렇게 공짜나 50% 이렇게 DC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하지만 조금 힘든 특권도 있어요. 제가 전에 전세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은행 3군데를 돌아다녔을 때 전부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나서 그 거절당임의 그 억울함과 힘듦이 저녁 내내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대출을 못 받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대출 받을 담보도 없고 수익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부목사는 특히 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울면서 기도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나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인을 통하여서 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 갚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특권 아닙니까? 목회자라는 특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통하여서나 서적을 통하여서 이미 배웠고 깨달아가지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의 특권이 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특권이 있습니다. 또 구원의 특권, 예배의 특권, 또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특권,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특권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특권, 가장 좋은 특권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특권이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서 해보겠습니다. 인도함을 받은 특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런 몇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430년의 긴 노예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생활에 종집을 짓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히 가시적인 그런 인도함의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 길에서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마치 우리 인생 여정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질문해 볼게요. 나는 인생의 프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생의 프로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딱 한 번 살아요. 단지 오래 살았느냐 좀 오래 살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모든 사람 다 처음 한 번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내가 너의 인도자니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나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목자가 양을 죽을 길로 벼랑 끝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런 목자는 없을 거예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 그 양을 어떻게 하죠? 잘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도전합니다. 따라만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누구보다도 알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길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지혜가 곳곳에 묻어있고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조금 다른 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 길로 인도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셔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이렇게 돌려서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럴까? 그래서 상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이 블레셋 땅 그쪽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홍해길로 광야길로 돌리실까? 그것도 40년 동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고 메시지를 계속 들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냐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려와 친절과 사랑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긴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430년 긴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뼛속 깊이까지 파고든 것이 뭐였냐면 가난과 피해의식과 노예 근성이에요.
그 가난과 피해의식과 그 노예의 근성은 그들 신령 깊이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큰 파도에 부딪히면 금방 무너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죠. 지금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이끌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이라는 복병을 딱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 계획이 그 결심이 숲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전쟁을 보면서 해석을 할 거예요. 와, 여기 여기서 죽는구나. 또 전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리고 지기만 하면 모든 걸 빼앗깁니다. 고생합니다. 너무 힘이 드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예 근성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탁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곳에 이런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죽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는 정당화를 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삶 그 자체는 전쟁 자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지. 내일 일어나면 기다려지는 그 노역, 그리고 그 채찍질, 그리고 배고픔, 그 삶이 뭐가 좋다고 거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 삶은 사실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삶이 위장한 거짓된 삶이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된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럼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어도 슬픔도 오고 힘든 것도 많이 와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어령 선생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다까지 얘기하고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게 찾아온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예를 들면 그가 예수를 믿고 찾아온 고난 중에 하나가 딸이 죽어요. 손자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이 머리를 열어가지고 수술까지 해요. 근데 그는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지켰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말하기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가? 바로 이 길은 생명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혹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끝까지 그 생명길인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하여 달려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홍해의 길로 그들을 돌려 강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인도하시는 일은 목적과 또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길로 해서 강야길로 이렇게 돌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실수할 뿐이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셔요. 단지 우리가 후회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꼭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깨달음이 오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화입니다.
그 농부는 농사를 짓다가 호박을 심는 걸 보고 호박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줄기에 이렇게 무거운 호박을 달아놨을까? 호박 줄기가 가늘하잖아요. 근데 호박의 열매는 엄청 커요. 근데 생각해서는 정말 튼튼한 이 줄기나 나무에다 호박을 달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튼튼한 참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참나무에 보니까 열매는 도토리 작은 거 보죠. 그런데 또 아니 왜 이게 큰 튼튼하고 작은 이 큰 참나무는 이게 가벼운 도토리를 달아놨을까? 그렇게 또 궁금증이 들어가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이제 일을 하다가 농부가 낮에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잤어요. 그 참나무 밑에서 한참 낮잠 자고 있는데 무엇이 하늘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이마를 맞췄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도토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깨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년 감수했네. 그러면서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만약에 도토리 가지고 호박이 위에 달려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는 죽은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당해보고 또 경험해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전쟁을 피하여 광야길로 무려 40년을 인도한 목적과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길목에서 엄청난 많은 전쟁, 그리고 들어가서도 전국 전쟁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면은 분명히 저도 믿기로는 계획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의 인생길 힘겨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고 훈련시키시려는 계획과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을 분명히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여러분, 영광에 철이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야 순도 99.9%의 수성금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 정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이런 고난이나 훈련의 과정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조금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어서 낙심하거나 낙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전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이 처음부터 전쟁에 투입되는 법은 없어요. 군인은 반드시 짧게는 4주, 길게는 8주에 훈련을 받고 제대에 배치를 받아요. 자리에. 동일하다는 겁니다. 곤충학자 중에 찰스 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코우만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비는요, 자기 이 꼬치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 긴 시간 애를 쓰고 나비가 꼬치를 구멍을 뚫고 나와야 비로소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날개를 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코우만이 나비를 보니까 이 꼬치 구멍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안쓰러워 보여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가위를 갖다가 꼬치 구멍을 툭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나오겠지. 말도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나비가 날개를 허덕이면서 창공을 날아가겠지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고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곤충학자가 된 찰스 코우만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작은 고추 구멍을 빠져나오며 애쓰고 애쓰는 가운데 나비는 자기 날개에 힘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거죠. 나비가 비상하려면 꽃이라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시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들어 넣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잘 겪어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끝이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에게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를 통한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와 계획이 있어요. 은혜와 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그러면 무엇과 무엇으로 가시적으로 인도하셨느냐?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구름 기둥이고 하나는 불 기둥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이런 설교. 낮에는 사막이든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원하게 인도하셨고, 밤에는 추운 사막의 온도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셨다. 이게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보면 광야의 환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딱 맞는 인도하심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맞춤형 인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인도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떠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밤낮으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들 때 어느 때입니까? 나의 도움자가 없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 광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광야에. 저녁이 되면 정말 칠흑 같은 그 어두운 가운데 혼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또 나의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생 광야에 홀로 간다고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때까지 함께 하시냐면 영원히. 영원히. 사람은 한계가 있고 사람은 유해. 아무리 부모가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도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지 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영혼의 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할까? 나온 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순종하면 돼요.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것을 또 동일하게 주셨는데 뭘까? 저는 그것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말씀과 기도다. 근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가면 우리 인생은 마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의미가 좀 있어요. 요셉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갈 건데 그때 내 유골 여기다 놓지 말고 내 유골도 가지고 같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에서 무엇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음에 새기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그래서 모세가 죽고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양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결정하고 또 걸음 옮길 때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하나님 전쟁해야 됩니까? 하나님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윗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도 동일합니다. 성교를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로 가려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셨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그 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보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길라잡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며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길이셔요. 길 대신 주님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중국 대사를 연임하셨던 분이 계셔요. 통일부 장관도 연임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이분이 누구냐면 김하준이라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썼던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사가지고 교회에 배포하고 같이 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분이 참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대통령이 불러도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없어진대요. 뭐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오면 또 뭐 가지고 오는 것도 없는데 항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디 갔을까? 뭘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러 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직책이 흔들릴지라도 반드시 그 말씀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내가 책임지고 그것이 안 되면 내가 대사직 그만두겠다. 여기까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김하중 대사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하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나 판단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의 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 헤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 그리스도의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